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를 감동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과 주의 크신 은혜 놀라운 능력, 귀한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두가 아버지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또 생명 또 풍성한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모든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로 나타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바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바로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 자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다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육체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항상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복종하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은 우리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어느 때일지는 알지 모르지만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셔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마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마감하는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낙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 약속을 받았지 완성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자라는 것이죠. 완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복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 그 뜻을 완성하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종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께서 복종이라고, 성경의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렵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영혼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어떤 그러한 괴롭힘과 어떤 귀신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두려워서 예배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주받을까 봐서 아니면 심판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예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혹 그렇게 나온 예배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징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 그 성령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아껴줍니다. 존중해주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 너 사랑해 하고 함부로 하지 않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거죠. 바로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무엇으로? 육체라는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망각할까 두려운 거죠. 왜? 그러면 구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그 구원을 이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자에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를요,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아버지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 그것을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절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된 신앙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효도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했던 그러한 가운데서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공경과 정말 그러한 섬김이 그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앞만을 생각하는 우리 인생인데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 절규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도 외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CF 그 카피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들이 네가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을 아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우리를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죽는 데 되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보장받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와 같이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써 심판받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말 이 심판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로 인해서 실망할까 봐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나로 인해서 실망할까 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와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힘들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난 것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과 그러한 복종과 그러한 뜻으로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같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그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고요,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 계획하심과 이루어짐을, 그 성취하심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강제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끌어가지 않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주님은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세요. 때로는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요, 하나님은 먼 데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과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의 소원을, 그가 바라시는 것, 뜻하시는 것, 원하는 바를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그와 같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시비, 의심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주의를 이루가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곧 뭐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리시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가는 이유는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이 뒤틀린 세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과 감사하고 시비가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5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서 나가야 할 이유,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함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 나타내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에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빛을 나타내고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빛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며,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때에는, 그 나라에 이르를 때는 우리는 주께로부터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달려간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뭐하고 왔니? 유구무원이면 우리는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을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이와 같이 그 수고한 모든 대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사명, 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받을 것이 있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뒤로 멀리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준비하며, 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의 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